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 중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5장에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며 그 심판을 통해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각 대접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일곱 개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어왔고 또 여전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의와 진리가 더럽혀지고 공격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같은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계시록 6장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탄원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탄원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죄값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집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도 지금까지의 심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심판 앞에 인을 떼는 심판,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보다도 대접에 가득히 담긴 액체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이 땅을 향해 부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들은 거의 사람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나 그들이 의존하는 여러 다른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불신자들 그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과 같이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피부 표면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종기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은 종기에 대해서 악하고 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강도가 세고 심한 질병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철저하게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치료 방법이 없는 수많은 희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실 질병은 그 어떤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부어졌습니다. 그 전에 7 나팔 심판에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 대접 심판은 바다 전체가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던 민물, 즉 사람들의 식수가 완전히 다 피가 돼 버렸습니다. 이 두 심판 역시 애굽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심판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이 물에 관한 것이었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태양과 빛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갑자기 태양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불타고 있는 태양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평균 11년을 주기로 태양의 활동은 변화합니다. 태양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태양풍이라는 것이 강하게 발생되면 지구에는 큰 피해가 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큰 피해가 있었고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다시 한번 태양의 활동이 최고조에 이를 텐데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을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연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그냥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더욱 뜨겁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큰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마지막 재앙인 5번째 대접 심판은 반대로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접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바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와 5번째 재앙은 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애굽의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 7 대접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이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용감하고 좋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2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2번째로 때가 늦기 전에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